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지금 방송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인터넷 보셔서 방송됐던 것들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대표적인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기에 이 세 분의 이름은 믿음의 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이 9절의 기록을 보면 이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그 연조에 나는 미치지 못할 정도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애굽왕 당대 최고의 바로왕 앞에 서서 이 바로를 축복하고 자신의 살아온 그 험악한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야곱이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이 야곱이 자신에게 살아온 이 3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인생의 고된 세 가지 고난을 야곱은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청년 시절에 쌍둥이 형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형님과의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야곱에게는 첫 번째 시련이었어요. 장년기 시절은 20년간 하란에서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이 삼촌 집 라반의 집에 처가살이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처가와의 갈등 그리고 4명의 부부 아내를 얻었는데 그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통해서 상당한 이 갈등을 겪었던 시기가 두 번째 고난이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노년기에는 세겜 땅에서 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처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세겜생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므이와 레위가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 죽이는 이 학살의 비극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인생의 산고를 겪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마다 사람마다 인생에 이 고된 이 시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두 번째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충격이 저한테는 상당히 큽니다. 또 개척을 한 것도 저한테는 큰 시련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마 첫 번째가 6.25일 겁니다. 그치요? 6.25. 그 더 어르신들은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베트남 참전이
인생의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 IMF를 겪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절을, 이 세월을 보낸 이 세대가 아마 충격일 수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 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귀한 딸을 폭행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아내로 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얘기처럼 디나의 친오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청년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자신들의 전통처럼 할례를 받으면 여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례를 시켜놓고 가장 아픈 3일째 되던 날에 움직이지 못한 이 세겜성 많은 남자들을 도륙을 하는, 그야말로 학살을 시키는 그런 정말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과 청년을 잃어버렸던 이 추장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를 소집합니다. 나그네의 이 야곱의 가족들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멸절의 위기 가운데 이 야곱의 가족은 다른 위기의 부족들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야곱과 같은 위기를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관계의 위기든 자녀이든 부부간간의 이별이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바로 진단하고 처방받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바르게 진단하고 처방을 받으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내려준 진단은 그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약속의 땅 베델에서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세겜성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면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안주해했던 이곳을 빨리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자신이 27년 전에 약속했던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이 베델은 어떤 것일까?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베델은 어떤 곳일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면한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야곱과 같은 이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는 말씀 안 드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기록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 베델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세겜이 세상의 땅이라고 한다면 베델은 거룩한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있는 곳은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세상의 땅이에요. 하나님과 야곱과 약속했던 이 베델은 거룩한 약속의 땅이었고 조상과의 약속했던 땅이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에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나무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통나무,
이 통나무를 집을 지어서 목축하기에 딱 좋은 그런 땅. 그러게 이 세겜이 야곱의 땅이라고 한다면 베델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겁니다. 27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이 하나님의 집으로 도주할 때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잠이 듭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바로 이 베델 루스라고 해요. 그때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기록이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북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하였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여러분 베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자신이 돌베개로 삼았던 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베델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두 가지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나를 거부가 되게 하실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요. 서운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땅,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에서 거부가 됩니다. 안에 내스럽습니다. 많은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을 그리고 종들을 그리고 비교해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거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일어나 약속의 땅 너와 내가 언약한 땅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올라오다가 야복강나루에서 형하고 상봉을 하고 화해를 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베델로 올라갔어야만 했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장장 27년 동안 자신과 목축을 위해서 통나무집을 짓고 27년의 세월을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창세기 34장과 35장의 기록을 보면 이 하나밖에 없는 무난동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친오빠들이 올라가서 세겜성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아주 도륙을 해버리는 아주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비극이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요. 아멘. 그러나 이 야곱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겼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냈던 사람이었지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두 가지 10의 1조와 성전 건축을 행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에 7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땅, 이 베델을 떠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창세기 34장과 35장의 기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녀들 학교 입학, 입사, 결혼, 또 결혼 후에도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의 계약 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약속대로 배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대 삶입니다. 도둑질 했으면 네 배를 갚고 배상해야 되고, 또 법적 책임이 따라요.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위박금을 물게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신용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안 돼요. 신용 불량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에 대한 벌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스스로 깨닫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는,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받은 벌은 엄청난 손해와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랑이고 야곱에 대한 구원의 방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이 베델의 약속에 근거를 하셔서 복을 주셨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베델에서 돌베고 갔을 때 내가 너한테 네 조상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받은 이 고난은 베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겜성에서 당한 이 위기와 환난 역시도 베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 역시 우리의 베델입니다. 이곳이 11조를 드리는 곳이고 성전을 지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베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전의 11조에 건축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야곱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끼어 있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성에 안주하는 이 야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겜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께 11조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베델은 예배의 땅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곳이라는 겁니다. 베델은 야곱이 일어나 돌베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거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눈이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제단을 쌓겠다 해놓고 세겜 땅에다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산 목적도 성전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축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제단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유에게 처해 있을 때 일어나 베델, 즉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형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35장 14절과 15절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 말씀하시던 곳 그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이라. 여러분, 야곱이 어려울 때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7년간 예배의 제단이 없었던 그곳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이삭도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점점 멀어질 때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다음에 자신들이 살 장막을 그 나중에 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제단은 없고 장막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장막이. 가족들과 사업에만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결국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상 숭배를 섬기며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성경의 본문에 나와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고. 네. 야곱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뭘 섬기고 있었어요? 예,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귀고리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토인들 보면 목에다가 막 뭐 걸고 막 귀에다가 걸고 뭐 이렇게 알락달락한 거 막 불고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풍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그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가족들이 회개를 하고 가장이 이 야곱의 리더십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세겜을 떠날 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자신들이 미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상수리나무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 정리하고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정결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 결단하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디나의 강간 사건과 세겜성의 학살 사건 그 두려움이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힘이 어떻게 보면 축복으로 행할 수 없는 회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답시다. 고난의 힘이 회개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회개를 안 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될 거야. 너도 너의 삶의 날을 계수해봐.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해봐. 흥청망청하고 여행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확 넓히는 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는 고난은 결국 우상 숭배에 젖은 축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그게 무슨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좋은 유익한 점이 이게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본문에 없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좋았습니다. 무서워서 돌아다니지 않는 거죠. 우리 아내가 해외여행 안 가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럴듯하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조용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상당히 좋아진 이유가 바로 황사,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을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심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될 때까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가 될 때까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답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은혜 중심 모두 자리 잡으니까 여러분 회개와 지키심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거 반대로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했고 가난했고 멸시당했고 짓밟혔고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상 골프의 약속이 있어서 대충 예배를 드리며 만족하고 있다면 낚시 때문에 레크레이션 때문에 취미 때문에
대충대충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심에 꺼리는 예배이고 거짓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고 천대했던 사마리아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죽어가는 그 이웃을 자신의 나귀에 실어서 여관에 앉혀놓고 만약에 이 사람의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여행 중에 돌아와서 당신에게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이 증거되지 않은, 삶이 증명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형식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의 삶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이 두 가지 기적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베델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이 베델은 어떤 땅이냐?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땅. 지금 이곳에 야곱이 있어서 세겜은 세상적인 우상과 사치, 향락의 땅이라고 한다면 왜 야곱의 이 가정이 그 지경이 된 것일까? 여러분, 세겜에서 야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물질 문명, 또 사업이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그것을 가까이 했다가 결국 그것 중심부에 들어갔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엎어질 때 여러분 그가 모았던, 그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 몸만 나왔어요. 두 딸을 데리고. 자기 아내도 데려 나오다가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반대로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바위산이라 한달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선곳, 그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물질, 보이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시고 우리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을 찾고 구한 자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 나중은 장대하리라고 하는 욥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그런 복을 주시지만 롯에게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구했을 때 장막의 사람 이 에서가 와서 여러분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이 빗나갔을 때 이 야곱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이 있었던 이 세겜 땅에 그런 잊지 못할 비극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국가였던 유럽이 산업혁명의 계기로 도시화, 경제화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면서 가정에 뭐가 찾아왔냐면 성적 타락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이 찾아오니까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깨지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 신앙의 몰락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 교회는 거물만 남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맙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와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성적 타락이 오고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럽의 전체를 고단히 그대로 밟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7년 전에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앉아서 술 먹는 것들을 금지시켰어요. 도박하는 거 금지를 시켰어요. 주의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나라는 여러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88 올림픽의 시작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되면서 발빠르게 교회들이 세속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구의 교회의 몰락의 징조가 첫 번째로 뭘로 나타났냐면 바로 주일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서 예배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났던 징조가 지금 한국교회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 여러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원래 오늘 본문이 있건데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치관을 배척하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지면요 세상 것이 들어와요. 세상 것이 크게 보여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문제가 나를 짓눌러 버리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생기면 별것도 아닌 문제, 아니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가 작아지면 문제는 커 보이고 기도가 세지면 문제는 작아 보인다. 아멘. 명언이지요. 아멘.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과 사탄, 죄와 타락은요 한 꾸러미요, 한 보자기. 이 세겜성에 있었던 것들이 세상, 사탄, 또 죄와 타락,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은 모든 것을 파괴해요. 여러분 우리를 절대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여러분 멋있게 보이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지는 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껴안는 순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잠깐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만 지나면 우리의 장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독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독보석. 뭐라고요? 독보석. 독보석을 먹는 사람은요 아주 그냥 그 식감이나 냄새나 이거에 아주 그냥 매료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독보석은요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똑같아 보인대요. 똑같아. 그래서 먹을 때도 똑같은 식감과 똑같은 향기가 난대요. 근데 그 독버섯이 언제 효과를 발하느냐면 7시간, 8시간이 지나면 우리 장기에 들어가서 독소를 일으켜가지고 우리 장기를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예,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독버섯을 찾아주셔서 한번 잡숴보시면 어떨까?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주지 못한다? 주지 못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교회, 하나님과도 결별하게 만드는 거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그리고 성경은요 세상이 주는 거, 사탄이 주는 거, 죄악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순결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주여 뱀과 같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올라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 후손들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